당신에게 하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 온 정직한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아침 일찍 눈을 떠기도 하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왜 말씀을 읽고, 왜 헌신과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빌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안정, 자녀의 형통과 마음의 평안, 이 땅에서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계산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인생의 심부름꾼이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세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신앙의 습관을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전환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누리는 삶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피하시자 배를 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배를 채워줄 떡, 내 현실의 결핍을 해결해줄 능력,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사랑의 교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떡이라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가장 탁월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이 군중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잘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결핍을 메우고 손에 쥘 선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분을 수단으로 대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감 속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만 애써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조건과 혜택에만 시선을 두느라 정작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믿는 자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뜯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내 야망을 이루거나 또 다른 종교적 의무와 사명을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품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내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제가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을 도구로 써버립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하는 그 일 자체가 이미 거룩한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서류를 작성하든, 아이를 돌보든, 이웃과 대화를 나누든, 그 모든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누릴 사건이나 거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불안이 가득한데 밖으로 나가서 종교적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참된 평안과 기쁨의 열매로 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마음과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우리 안에는 상당한 심리적, 영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내가 열심을 내야 응답해 주실 텐데 하는 조건적인 믿음에 갇히면 우리는 늘 죄책감과 불안에 짓눌리게 됩니다. 현실에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의 억울함이 쌓이고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좁은 생각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벽히 해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속고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상처와 억울함을 붙들고 저항하던 우리의 옛 자아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불안과 죄책감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더불어 몸과 삶 전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 욥이라는 인물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욥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두고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복들을 다 빼앗아 보라. 욥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즉 사탄은 욥 역시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마저 심한 병에 걸려 극한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은 친구들과 끝없이 논쟁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욥은 자신이 구하던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억울함과 의문을 스스로 거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선택한 욥의 삶을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 역시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이 내 영원한 분깃이요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의 궁극적인 방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을 통하여 유지되며 결국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도 내 이름의 영광도 잠시 쥐고자 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작은 생각과 조건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썩어질 양식을 구하던 무리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조건적인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일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을 얽매던 것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채우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